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네. 믿음은 뭐함으로 나고? 들음으로 나고. 그리고 믿음은 구원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네. 입으로 항상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네, 5월 달이 됐고 첫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예.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1일 아이들 선물 사주고 부모님 식사 대접하고 이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의 달의 진정한 의미는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의 형통한 가정이 되라,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형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 먼저 제목을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만 아멘. 잘 듣고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분 아멘. 아멘. 예, 공경 안 하시는 분 아멘. 예, 없네요. 할렐루야. 예, 부모님 안 계셔서 할렐루야. 예, 우리 선우 집사님은 또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안타까움 있죠. 예,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고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등에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들아, 잘 새겨듣고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 그리고 6장 5절에는 종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각기 들어야 될 대상이 명확하고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장 1절은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왜 자녀들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인에게, 종에게 모두 공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어요. 사람은 그른 것은 하지 말고 옳은 것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행복을 영유하면서 의미 있게 또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것 중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여러분 모두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고 계시죠? 예, 아멘이 좋습니다. 부모들을 주 안에 순종하고 계시죠? 네.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시 로마의 가정생활은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파탄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자들은 이혼당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이혼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노예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와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매우 낮은 그런 신분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마음대로 벌주고 또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때로는 심지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마치 소유물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로마의 가정 환경, 사회적인 풍토가 얼마나 가정을 파괴시키고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지 너무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러분 인간의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인간의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죠. 아담은 얼마나 좋았는지 기뻤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그렇습니까? 딴 데 보고 있어요. 내 배우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감사합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시집 안 간 노처녀만 아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세요? 너무 부끄러워하네. 여러분 이 로마의
이 가정 환경이, 사회적인 풍토가 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혹시라도 부모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불순종해도 된다 라는 것처럼 오해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해라,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사회적인 풍토가,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죠? 여자는 이혼당하기 위해 결혼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그런 시대적 풍토. 자녀들은 물건같이 키우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환경. 이거는 평범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지금 시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정말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져가는 그 사회 속에 성경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너희가 행복하려면, 너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가정들이 그토록 이혼과 결혼을 남발하며 자녀를 소유물로 여긴다면, 지금 로마 시대는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옆집 아내를 더 눈여겨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보다 TV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을 더 멋있어하고 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온전히 공경하기보다는 늘 대가를 요구하고 뭘 해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정 부리고.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이 로마 시대의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은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열악한 가정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 보면 이 로마 시대의 이런 처참한 가정보다 더 안 좋은 가정은 없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빛과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서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지. 여러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이상적인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정을 이룰 때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은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경의 마음이 없는 순종은 불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의 마음이 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빈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고 때로는 굴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를 왼쪽 손과 오른쪽에 하나씩 안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요, 우리가 흔히 대신계명이라고 말하는 1, 2, 3, 4 계명이 담겨져 있고, 다른 돌판에는요,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5, 6, 7, 8, 9, 10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는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는 이미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효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는 공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요? 우리가 존재하게끔 해 주신 분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경 어디에도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 and입니까? or입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or는 뭐예요? 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한쪽만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를 다 공경합니까? 채연아, 널 보고 내가 얘기하고 있단다. 세희야, 아빠를 공경합니까? 엄마를 공경합니까? 둘 다 공경합니까? 둘 다? 세연이는? 둘 다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혼한 가정을 보면요, 이혼한 가정을 보면 그 자녀가 누구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혼한 엄마하고 사는 자녀는요, 아빠는 죽일 놈의 원수예요. 그리고 이혼한 아빠와 사는 자녀는요, 그 엄마는 바람나서 도망간 미친 XX예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죠. 부모 자식 간에는요 1촌이죠. 예? 오늘 칼럼의 제목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좋지만요, 어떤 의미로 보면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 그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요 님도 됐다가 남도 됐다가, 아니 보세요, 죽어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죽어라 싸워요. 죽어라 싸우면 다행이 돼요. 죽어라 싸우다 또 이혼을 해요. 갈라서요. 그러면 또 원수가 돼요. 천천지 원수. 예?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요,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라는 거예요. 1촌. 가장 가까운 촌수. 이 1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개념이 안 오는데, 하도 그 무슨 SNS 옛날에 뭐 싸이월드 이런 데서 1촌 맺기 하니까 그냥 그런 건가 보네. 1촌은 뭐냐면요, 부모와 자식 간이 1촌인 거예요. 그냥 나 너랑 1촌 맺을게 해서 1촌 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이 1촌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촌수가 부모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수기모 수원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우리 연합기도 했잖아요. 그때 강사님이 그 얘기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아는 사람은 모를 거고. 내 자식이 아주 말썽꾸러기에다가 아주 그냥 대먹지 못하고 아주 못돼 처먹었고 아주 그냥 인간성 제로고 너무 아주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개차반으로 사는데 자기에게 100억의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을 옆집 아들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아주 핸섬하고 아주 착하고 아주 예의 바른 그 사람에게 주겠느냐? 누구한테 주겠어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옆집 자식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잘생기고 예의 바른 놈 아니고 예의 없고 공부 못하고 말썽만 피고 그래도 그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1촌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놈 아무리 잘나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혈연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님 안에서 사랑과 공경의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왜 그렇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자녀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늘 가정의 달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면 남편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아내들은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갖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아내들은 또 좋아해요. 그리고 남편들은 또 인상 씁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부모된 사람은 기분 좋고 자녀된 사람들은 뭘 또 공경해, 순종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자녀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만 잘해도 잘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만 해도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